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1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며 하루하루 주 앞에서 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여기까지 붙들어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은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경험하려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독생자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며 그것을 믿지 않는 행위는 이미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됨을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 그 왕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다스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귀한 진리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였습니다. 세례 때 그 부어지는 그 물로 상징되는 그 성령.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 단어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미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물 곧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만, 그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를 위한, 나를 대신한 그 죽음으로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후에 보지만 그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한 부분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누구랄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오해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준다고 말씀드리냐면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대표격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이 아노세라는 단어를
다시라는 말로 그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인간이 다시 들어가서 2번 출생한다는 말이냐. 이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기준 속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선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선택과 그리고 많은 복들을 누린 그러한 자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었지만, 특히나 이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심을 대적했던 것이고 배척했던 것이고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참 지식이 그들 안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참 지식을 가지지 못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랬어. 여기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포함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의미들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여기 너희가라는 말은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바로 그 대명사가 바로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본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도무지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대적하고 배척해버렸다.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도 지금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윗세상, 그래서 진리의 세계요, 실체의 세계요, 그것은 진짜예요. 본질의 것이야. 그러나 땅의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가짜이고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다 라는 것이 당시의 그 하나의 사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의 세상의 일들을 현 세상,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내가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저 본질의 세계, 그 실체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 그 내용을 이끌어옵니다.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자신을 바로 저 참세상 본질의 세계에서 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인은 위로부터 저 윗세상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윗세상에 다시 올라간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베델 사건을 잠깐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자이지만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성육신하신 자신이 그러면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냐, 그 일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 그 목적을 분명히 오늘 14절 15절 속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디에 지금 우리가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이 불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의 대상이었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그리고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이 불뱀이 결국은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백성의 살리심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대에 이 놋뱀을 매달게 함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이 놋뱀을 들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결국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려야 된다. 이 들려야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그 고난받으신 그 죽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결국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반드시 믿는 것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가 영생 얻는 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자들이 결국은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그걸 앙망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꼭 죽어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적인 삶, 하나님적인 삶이라. 그러면 신적인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죄에 눌리고 세상에 찌들리고 그런 과정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맛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심, 그가 나에게 은혜 베푸심, 사랑 베푸심, 나를 돌보심을 늘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가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우리가 세상적인 또 우리 당장 눈앞에 보는 현실적인 삶에 얽매이다 보니까, 눈이 가리워지다 보니까, 돈에 가리워지고 사람에 가리워지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가리워지다 보니까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성령이 나의 삶 속에 늘 충만히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은 늘 이처럼 시달리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늘 우리가 외워왔고 또 찬송을 통해서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것은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고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게 해서 그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살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 아니고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거예요. 성취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게 슬픈 사건이고 너무 괴로운 사건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십자가의 죽으시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사건이야말로 그건 영광의 사건이요 승리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또 우리가 그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막 뭐 슬퍼하고 뭐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속죄가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됐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 하여금 정죄받아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사단의 통치 죄의 세력하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의의 종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토록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저자의 묵상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백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패역한 백성의 입에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하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징표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도 어려움만 묵상하지만 신실한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을 그냥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 모두가 나은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만 나았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으셔서 들려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고안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반응한 사람들은 분명히 나을 것이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새 창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드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고 바라봄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도 불뱀에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놋뱀으로 매단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또 그러한 복음을 늘 제시함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3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